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한 분 줍쇼 하니까, 지나가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거린을 보고 나를 주목하라 라고 하니까, 이 거린이 뭐 돈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바라보니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 다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보다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4개가 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거린이 먼저 베드로를 보고 한 분 줍쇼 했습니다. 그때 보고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도는 영어로 to see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댁에서 출발하셔서 성광교회로 오시는 동안에 자동차도 지나갔겠죠? 사람도 지나갔겠죠? 가로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왔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납니까? 자동차 몇 대 지나갔는지,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 안 나죠? 그게 에이도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이 거리는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인데 사람들이 앵벌이로 어깨에 메고 앉혀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인기척만 나면 그냥 보고 한 분 줍쇼.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쳐다보는 눈에는. 허물건 눈으로 또 인기척이 나니까 베드로에게 한 분 줍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거린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그 거린을, 그 자리에 서서 그 거린을 아테니조 했습니다. 이건 영어로 gaze입니다. 응시하는 겁니다. 이럼 거꾸로 돼야 되겠죠. 돈을 적설하는 거린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얻을까 지나가는 행인을 응시하고, 지나가는 행인은 거린이 앉아 있어도 보는 둥 마는 둥 에이도하고 가야 될 텐데 완전 거꾸로 해. 거린은 힘을건 눈으로 에이도했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거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를 블레포 하시오. 아까 베드로가 요한을 째리듯이 블레포,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흐물건 눈으로 보지 말고 눈에 힘을 주고 나를 똑바로 주목하시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뭔가 적선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에페코는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사도행전 3장의 영상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자, 거린이 앉아서 힘을건 눈으로 한 분 줍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응시를 하다가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자세를 가다듬고 지금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 앉아서 베드로를 올려다보는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지금 불꽃을 튀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제여, 나한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에서는 참 큰 감동을 받고 이 단락을 참 수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2001년도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98년도에 제네바에 가서 똑같은 구절, 제가 서울에서 그토록 수많이 읽을 때마다 계속 더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곤 했던 이 구절을 읽는데 제네바에서 바로 똑같은 구절 속에서 베드로의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총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령 베드로가 자기 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유태 사회에서는 전부 다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장모를 모시고 산다. 이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처갓집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베드로가 모시고 사는데 그 열병이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촉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손천선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끝마치시고 부활 승천한 이유입니다. 그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애가 낳겠죠. 신혼이라고 해서도. 지금 베드로는 가장이에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합니다. 처갓집 식구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 돈 버는 일 이거 내팽개치고 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런 건 내 소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예수 쫓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예수로 당신 일어서시오. 이러고 지금 삽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은금 가져와. 까불지 말고 가서 그물질도 해. 우리 애 가외 공부시켜야지. 우리도 저 옆집처럼 좀 더 큰 평수 아파트 가자. 내 평생에 나도 좀 푹신한 자동차 타볼래. 여러분, 여자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그 발목을 붙잡았으면 베드로는 그런 삶 못 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서 은금은 벌지도 못하고 은금은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아내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예수 따라가. 우리 자식 클 때까지 내 책임질게. 당신 따라가시오. 우리 친정어머니 내 책임질게. 당신 따라가시오. 그래서 한 푼 줍쇼 하고 이 거린이 시뻘건 눈으로 쳐다볼 때 베드로가 서서 그 거린을 응시할 때 그때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고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하고 일으킬 때 베드로 마음속에 베드로 아내도 함께 그 거린을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았던들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있을 수 없고 사도행전 3장